오셨으니까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이 시간은 이사야 7장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8절부터 7장 18절부터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19절에 다 와서 거친 굴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지금 여기서 18절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유다에 침입되는 그날,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더니 다 와서 거친 굴짜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파리와 벌이라고 하면 아마 이거 제 기억으로는 주석 있죠, 주석 같은 데 보면 이 파리와 이 벌을 실제 파리와 벌로 그렇게 이제 아마 주석에 기록한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본 기억으로 하면. 근데 이거 실제 파리와 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수르와 애굽과 여러 나라들을 그러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한 여러 열방들을 지금 파리와 벌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나라가 멸망하고 그러면서 땅에 버려져서 벌이 어떻고 파리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이 파리와 벌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파리는 우리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굉장히 성가시게 구는 것이 파리잖아요. 파리가 특히 이제 몸에 상처가 있으면, 특히 이제 상처가 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금도 파리가 사람 몸에 들러붙어가지고 굉장히 성가시게 하는 곤충의 하나지만, 곤충이라고 해야죠. 파리도 그러긴 하지만 이 파리들도요, 이 상처난데 이런데 아주 용케 기가 차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난 곳에 파리가 와가지고 빨대를 대고 빨면 굉장히 성가시가 아주 귀찮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긁게 되고요. 그래서 더 덧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가시게 구는 이러한 성질의 것을 파리라고. 그러니까 유다를 성가시게 하는 거. 유다를 잠시 또 그냥 안 두고 성가시게 구는 이런 주변 열방을 지금 파리라고 해요. 여기서는 지금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이렇게 돼요.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과 유다가 굉장히 이때 많은 충돌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역대기나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나오고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레미야서도 여기도 좀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더 나오게 될 텐데, 여기 언급이 될 텐데,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다를 귀찮고 힘들게 하고, 이 유다를 좀 조용히 살 수 있게 놔두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바로 이제 애굽, 파리라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의 벌을 부르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벌은 우리가 이제 일종의 독을 가진 그런 것이 이제 벌이죠. 우리가 일반 조그만 벌들은 우리가 봉침이라고 했는데 벌 꽁지에 있는 초침, 그거를 일반 벌들은 우리 꿀벌이나 이런 작은 벌들은 한번 쏘면 꼬리가 빠져가지고, 꽁지가 빠져가지고 죽는다고 그래요. 빠지면. 근데 왕벌 같은 경우에는요, 빠지지도 않습니다.
계속 그 춤으로 쏴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을 뿜어 넣는 거죠. 이래서 이제 그 유다를 벌들 같이 성가시고 귀찮게 하고 벌들 같이 쏴서 그 유다를 힘들게 하면, 독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심지어 벌 같은 경우, 심지어 왕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독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애국과 아수르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성가시고 지금 거의 죽게 되는 그런 독을 뿜어넣는 그런 이제 로서 이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이게 다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앞에도 이사야 5장을 얘기했지만은 극상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자체가 극상편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잖아요. 들포도를 맺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너희들에게 내가 울타리가 되어줬던 것을 내가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즉 내가 더 이상은 너희의 보호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천지사방 열방에서 다 지금 유다를 공격해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지금 벌과 이 파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본문에 써져 있는 것 같이 주석가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주석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파리와 벌들이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와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뭘 것 같아요? 유다의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 개인에게 있어도 똑같잖아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났든지 사고라고 해야 되겠지. 넘어져도 그 사고는 사고니까 그런 사고든지 자기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든지 아니면 뭐가 와서 뭐 교통사고 같은 걸 예를 들어서 그런 충돌사고에서 다쳤든지 간에 내가 몸에 어떤 신체상에 장애가 생겼다고 합시다. 지금 다쳐서 아프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 말에 야 너 다쳐서 아픈 곳을 또 때리냐 어쩌냐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아픈데 자꾸 긁냐 이런 말도 있고요. 이와 같이 아픈 사람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 상태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아픔과 고통이 또 오면 아픈 것이 더 아프잖아요. 지금 그러한 의미가 지금 골짜기라든가 거친 골짜기라든가 바위틈이라든가 가시나무와 울타리라든가 초장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심중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마음속에 오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라는 의미로 설명하면 딱 맞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돼서 나라를 겨우 건국했는데, 건국하자마자 우리가 6.25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6.25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 6.25를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식민 지배에서 착취당하고 내 거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던 허를 벗던 그런 시대에 6.25가 또 침공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것이 각자의 마음속의 그 상황과 그 위치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그 아픔과 고통이 똑같이 나눴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길 만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어떤 역경에 다치면 훨씬 더 아픈 것보다 크거든요. 배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왜 왔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만국의 조항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내가 어떤 교회에 출석해서 어떤 교회에 매여 있는 것도 인간의 정으로 해서 어떤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정 때문에 정 때문에 오늘 노래 유행 가사처럼 정 때문에 내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운신하지 못하는 그런 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거, 이것을 꼭 명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주께서 하술 저편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온갖 수치를 다 당하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 이 머리 하면 성경에서 생각나는 게 우리 삼손을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 머리는 실제 이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위에 남자의 그 위는 여자의 위는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제 거기서 이제 머리라서 이 머리털이라는 거 헤어 이거는 틀리죠. 헤드와 헤어는 틀리죠. 그런 건데 20절에서는 이 삭도가 뭐예요? 면도기라는 얘기거든요. 미는 칼, 삭도. 근데 여기 삭도가 뭐로 나왔어요? 아수르가 삭도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수르를 면도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밀고 수염도 밀고 발털까지 민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대머리요 엘리야 때 나왔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건 수치란 말이에요. 수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수염 나오는데 수염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론의 수염이에요. 시편 133편에 나오죠. 아론의 수염. 머리에서부터 그 수염까지 흐르는 그 하나님의 영광, 를 얘기하는 그 기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수염까지 왔다 해서 그 영화로움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이요, 머리털이나 이 수염 미는 것을 굉장히 수치로 여겼던 그런 그 민족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염을 기르고, 지금도 그 히브리인들 보면, 유대인들 보면 이 수염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그 연유가 있는지 그게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특히 수염 같은 걸 빛나는 것은 수치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남자의 상징이 수염에 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그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중동에 나가 있을 때 보면 그쪽 사람들은요 수염을 절대로 깎지 않습니다. 안 깎아요. 다듬긴 하지만 수염을 절대로 깎아내질 않아요. 우리 이렇게 싹 밀어야 깔끔하고 깨끗하잖아요. 정든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털이 이렇게 잘 나서 그러지만 이 구렛나루라고 그러지? 구렛나루하고 이 수염을 잘 길어서 다듬으면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하튼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몸에 있는 털 깎아내지 않습니다. 그 깎는 걸 수치로 알거든요. 우리 이제 그 말씀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면도칼 같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수치를 준다는 얘기예요. 창피를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고통을 줄 이제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수르 누가 불렀어요? 아하스가 불러드렸어요. 결국은 아하스가 불러드린 겁니다. 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연합을 한다는 얘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 상대급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상대급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 내가 너를 지켜줬잖아. 그러니까 너 이거 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이 시조선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 그 여자들까지 처녀들까지 공출로 바쳤던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의 이러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에 의뢰한 그 대가가 그 죄가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이어서 뭐 자꾸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지만은 식상한 얘기가 되겠지만 자꾸 얘기해서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 21절로부터 봅시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수와 두 양을 기르니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물을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여기에 참 그 이상한 설명이 지금 21절인데 그날이 언제냐면 아수르가 유다의 삭도로 임하는 그때거든요. 그런 때에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지금 여기 그 암소 한 마리죠.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인데 이게 그 젖을 얼마나 내면 이게 많아서 버터를 먹는다고 돼 있는지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실상으로 봐서 지금 아수르가 싹 들어왔으니까 지금 유다는 상당히 곤경에 처한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그날에 이런 날에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지금 이 소는 밭 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린 암소니까 밭을 갈 수 있겠어요? 못 갈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양을 기르니 이렇게 돼. 양 두 마리가 젖을 내면 얼마나 내겠어요? 양 두 마리가 젖을 내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여기 이제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한 사람이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 될지 모르죠. 양이 두 마리니까. 그래서 지금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가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이 남아있는 자라는 데서 이게 핵심이 있거든요. 유다 백성이 아수르의 삭도에 지금 짓밟혀 있잖아요. 아수르의 삭도에 짓밟혀 있을지라도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단 말이야. 남은 자가. 이 남은 자가 그럼 무슨 뜻이냐? 신실하게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 뒤에 이제 맨 끝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누가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삭도가 와 있는데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가 여호와를 의리하느냐? 그 자는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좀 더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더 이어갑시다. 23절에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찔레와 형극이 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주의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 이게 뭘 얘기할까요? 가장 아름다운 그 포도원을 이야기하겠죠. 천주에 포도나무 천주면 과선으로 실제 포도나무 얘기합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천주면요. 천주에 은 1000개의 가치. 은 1000개의 가치가 이때 당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천주라면 1,000개의 가치라고 하니까 한 주에 한 개의 은 한 개의 그 가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한 나무마다 1,000주에 은 1,000개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그렇게 그 좋은 땅이 뭐냐면 찔레와 형극이 날 것이다. 이런 곳마다. 그게 뭐냐면 보기에 아름답고 그런 포도원이 있던 그런 것이 전부 찔레와 형극이 나는, 우리가 가시덤불이 나는 그런 버려진 땅이 황폐한 땅이 될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찬송가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이런 찬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찔레와 형극이 나는, 이게 찔레도 이게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고, 형극도 찌르는 찌른다는 말이거든요. 그 가시와 그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형극이. 그래서 찔레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가지고 거리로 갈 것이다. 아니, 활과 살을 가지고 왜 찔레와 형극이 있는 곳으로 가요?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찔레와 형극이 있는 곳으로 간대. 가시나무 덤불로 간다는 거야.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간다는 얘기죠. 유다 백성들 앞으로 간다는 얘기죠. 유다 백성이 지금 다 멸망해가지고 찔레와 형극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찔레와 형극이 나는 그런 형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아픔 저래도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찔레와 형극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찔레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거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밤는 곳이 되리라. 소를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방목한다. 소 놓으면 방목이 되잖아요. 그럼 소는 뭐 하는 동물이라고 그러세요? 밭 가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밭을 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밭을 갈지 못하니까 거기에 양이 먹을 토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돼요? 양이 밟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런 뜻이 여기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밭 갈지 못하면 양들이 먹을 초장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양들이 풀 뜯으러 이리저리 헤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짓밟히는 것가 된단 말이에요. 잡밥꿀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형상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지금 우리가 유다나 이스라엘을 막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징치를 받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타락이라는 말을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타락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두세 번뿐이 안 나오는데, 이 타락이라는 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요. 타락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면 이 타락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자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타락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자에게는 타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쉬운 얘기로 타락이라는 것은 살아있던 것이 죽었다는 것이 타락이거든요. 그럼 죽은 자에게는 다시 죽을 수가 없잖아요. 산 자가 죽을 수 있는 것이 죽은 자는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그 치리하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이런 화가 미치는 거예요. 원래 그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 죽어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있는 것을 모른다고. 살아있는 자만이 죽은 것과 산 것을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산 자만이 죽은 것을 알고 내가 살아있음을 안다고. 죽은 자는 산 것을 모른다고. 죽은 것도 모르고. 그래서 감각이 없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감각이 다 죽잖아. 모든 신경계가 그냥 잠들어 버리잖아. 그냥 모르잖아. 그런지 이런 결과를 놓고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이제 타락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유다의 타락, 이스라엘의 타락 있죠.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하나님의 은사 안에 있다가 은혜 아래에 있다가 그 은사, 은혜를 떠나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없었으면 타락이라는 것이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고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큰 사랑을 입었잖아요. 어디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어요. 근데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완전히 맛보았잖아. 근데 그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 그가 받을 은근의 대가는 뭐겠냐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그 대가가 뭐겠냐고요. 앞에 이사야 5장 그 울타리를 거둔다는 얘기를 여러 번 오늘도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징시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응보란 말이에요. 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맡고 알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떠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지금 18절에도 표현했듯이 지금 파리와 벌들 그 속으로 왜 다시 들어가냐고. 이게 이스라엘의 목재의 목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그 자기에 대한 목자가 교회에서 앞에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만이 목자가 아니에요. 그 자만이 목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은 자신에게 있단 말이에요. 각자 자신에게. 그럼 자기 자신에게 각자가 목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 큰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그 예수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을 3번 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와 필레오로. 그럼 그 양을 칠 기를 자가 누구냐고. 베드로라고.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에 그 다음에 천국 열쇠 이거 베드로에게 주고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베드로에게 했던 것이 곧 내가 나와요. 지금 내가 베드로가 돼서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의 그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를 생각하면 성경 전체에서 엮어진 이 말씀 저 말씀들이 다 올라와서 그 모든 말씀에 부합하게 내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첩경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저 말씀에서는 저렇게, 그 말씀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이게 리워야단이란 말에 왔다 갔다 직선 첩경이 아니고. 그래서 또 6장에서 스랍을 이야기할 때에, 6장에서 스랍을 얘기할 때에 천사들의 종류의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천사들의 역할이 각자 각자에게 그 천사들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어야 성경 전체가 관조되고 그때에 비로소 입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내가 지금 오늘 이제 7장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7장에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여러 줄 뭐가 팔이고 뭐가 벌된지, 나를 괴롭게 하는 건지, 내가 구해야 할 것 상대가 누구인지, 내가 어딜 도움을 구하러 갈지, 이런 것들이 다 판단이 된다고. 이게 다 천사들의 역할인데 결국은 그게 말씀이다라고 먼저 얘기했죠. 이거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적인 교회 가든 진리의 교회를 가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 권한 안에서 끊어져서 내가 거기서 유리하는 자, 하나님과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느냐? 부지불식간에 한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동영상에서. 이런 것이 우리가 무서운 것이거든요.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매일 십자가 밑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밑에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나를 항상 상하고 나를 돌아본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내 피와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어려서 많이 떠났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어디로 가냐고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자기의 신비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마음이 있으면 어딜 가서 내가 말씀을 구하고 찾겠다고 가느냐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천국 열쇠거든요. 그것을 지키는 게 천국 열쇠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내가 지켜가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만 여기서 있는 것 같이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열방들이 나를 침노하지 못하지. 무슨 얘기냐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 영혼이, 내 말씀이 상처를 안 입는다, 그 얘기예요. 바위 틈이 찢어진대요. 내 마음이. 거기 지금 저기 뭐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 나왔죠. 19절에 내 마음이 갈라지면 그게 바위 틈이라고. 우리 마음이 바위와 같다고. 우리 마음을 바위라 한 거예요. 바위.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조금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어느 교회에 가든지 간에, 어느 교회에 가든지 간에, 거기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을까요? 이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을까요?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고, 성경을. 그 얘기는 뭐가 같으냐면, 어느 교회에 가든지 간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같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교회마다 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도 있고 성령도 있는데 들을 줄 몰라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못 듣고 모르는 줄 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씨가 다르잖아. 씨가 아브라함에게 두 씨가 있잖아. 아브라함에게 두 씨가. 이 두 씨의 구분이 어디서부터 나냐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나왔거든요. 두 씨가 있다는 것을 몰라.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됐잖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서 갔을 때 하나님께 내가 발견되어야만 그때서 내가 아브라함이 된다고. 그때서부터 하나님 언약이 내게 오잖아, 내 살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야. 생각을 못하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 같이 어느 교회든지 가서 열심히 듣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 다 발견하고 찾아서 다 천국 갈 수 있고 구원을 입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원래 씨가 없는데 어디서 씨가 나와? 원래 날 때부터 고자인데 씨가 어떻게 나오냐고. 날 때부터 고자인데.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그렇게 얘기해줘도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하나님만이 심으시고 관리하실 수 있다고.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뭐냐? 요한복음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극상품의 포도나무예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하나님만이 심으시고 관리하시고 기르신다고. 처음부터 국산품 포도나무를 하나님 심지 않으셨는데 어디서 국산품이 나오냐고. 들포도 앞에 가서 계속 내가 지켰던 국산품 포도나무가 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어느 교회든지 가서 열심히 들으면 거기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알고 거기서 성령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성령이 뭔데? 성령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이러한 것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성경을 안다고 이해하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말씀을 증거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생명을 낳아주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것이고 세상 것이지. 그게 아수르가 되고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자기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처음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이사야서를 보면 그 많은 나라 열방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옛날에는 여기도 뭐 아수르가 애굽이 옛날에는 그 애굽이고 아수르였지만 지금은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주변의 모든 것 자기 마음 이런 것이 아수르와 애굽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애굽과 아수르에서 내게 좀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온다고. 애국과 아수르에서 어떻게 내게 하나님을 심어줄 수 있냐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사야 7장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아람과 아수르와 애굽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나라가 이것뿐이에요. 이 뒤에 가면 또 이제 바벨론이 나올 텐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좀 추가해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자라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 충분히 자라서 그 말씀에 나온 같이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고 장난해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정도로 내 영혼이 장성한 다음에는 어디 가도 괜찮아. 어디 가도 괜찮다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아직은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죽어서 부활해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승천하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가 살아나기 전에 제자들 복음 훈련을 내가 보냈었잖아요. 그럼 제대로 복음이 전도됐어요? 귀신 제대로 내가 쫓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과정이 다 거쳐져야 돼요. 즉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지나야 된다고. 영적 오순절.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오순절이 아니라 각자에게 이르는 오순절이 있어야 성령이 임해야만 그때에 비로소 내가 입을 열어서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래야 그때에 비로소 내가 이것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지은 바요 확신한 바요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가진 바요 확신하는 바요. 그때에 비로소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섭렵할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누구를 내가 흐려낼 전도죠. 전도를 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만큼. 왜? 질문을 계속 하면은 어느 단계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거 다 질문을 답할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렇지 못하다고.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마치 출애굽때에 모세를 대적한 바로의 술사들같이 그들도 술수를 부릴 수 있거든.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명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하나님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성경이니까 지성수가 되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만 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에 상처받지 말고 또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기도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는 말을 이제 이사야가 아스왕에 했잖아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상처받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누누이 지금 감겨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의 편견과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이사야 이제 7장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사야 8장부터 시작을 할 텐데 반복되는 얘기들이 아마 계속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지켜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다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그 말씀을 받으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